출애굽기 9장입니다. 앞서 4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가 마음을 완곡케 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 재앙, 악성 피부병 재앙, 우박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나 가축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들을 내렸지만 이제부터는 그 생사 문제를 직접 연결된 심각한 재앙들로 그 강도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9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9장의 1절에서 7절까지는 전염병 재앙은 다음의 피부병 재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한꺼번에 죽은 개구리 지체들은 더운 열대지방에서 썩은 악취와 함께 각종 병균들을 발생시켰고 급기야에는 이집트 전역으로 전염병과 피부병이 퍼뜨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에서는 영원한 자존자이신 여호와와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이 함께 사용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거짓 지방 신들과는 달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3절에 보면 매우 심한 악성 피부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제역이나 강우병처럼 전염성이 강한 가축병으로서 오늘날에 말하면 단접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병은 균에 의해 생기는데 일단 걸리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통증을 일으키고 피부에는 고름이 섞인 종기 비슷한 상처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는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 6절에 나오죠.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재앙 이외에도 일부 가축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9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들에 있는 가축들만 다 죽은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과 가축의 고통을 주거나 고통만 주는 것이었죠. 나일강의 개구리나 파리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생명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축이 죽음으로써 농사일이나 운송하는 일에 엄청난 손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우상신하는 믿는 이집트인들의 종교와 예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한을 정하고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정확히 이튿날 시행되었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한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치던 가축들을 고센 땅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축들과 구별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물까지 보호하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직접 그 결과를 보도록 했는데요. 그 사실을 직접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해져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귀찮고 고통스러울 때는 다 급한 태도를 보였지만 자기에게 큰 손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 가축 재앙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참 이기주의죠. 한 나라의 왕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한 일심만 생각한다는 게 여기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번째 재앙은 악성 피부병인데요. 8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앞의 전염병과 비슷한 것이지만 이집트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병은 사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와 부스럼이 나서 매우 가려우며 진물과 고름이 흘러내리고 불과 같이 뜨거운 열이 나는 악성 피부병으로서 심하면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드게 있는 거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번 재앙의 재료로 사용된 하드게 그 거름은 이집트인들이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악신이며 치료의 신 디폰이나 이시스인 헐렙을 달래기 위해 바친 희생 제물을 태운 제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굽던 풀무에서 끌어낸 거름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제, 즉 거름이 희생 제물의 죄라면 이 죄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숭배하는 치료의 신을 조롱하는 것이 되고 또 벽돌을 구울 때 나온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혹사시킨 데 대한 징벌이었을 것을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악성 피부병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음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하늘로 뿌리자 그것이 먼지처럼 흩어져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다. 끓다, 터지다 이렇게 되는데요. 염증이나 종교의 의미죠. 레위기 1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으켰다는 말은 아마도 욥의 피부병, 욥기 2장 7절 8절에 나오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요소사들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집트의 최고 지혜자들로 능력자임을 자처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한낱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악성 피부병에 걸려 모세 앞에서 서 있지를 못했는데 이집트 신들은 그들을 위해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을 완곡케 하였으므로 라는 기록이 있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곡케 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완고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에스겔 33장 11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고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스스로 마음을 완곡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막지는 않으신다는 기록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죠. 13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을 완곡케 하는 바로에게 강과 땅과 공중으로부터의 재앙에 이어 세 번째 그룹인 하늘로부터의 우박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3절에서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내린 명령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바로의 와 이집트인들은 심판하시려는 의지가 강하고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위태로운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히브리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바로는 히브리어 사람들의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지방신 정도로 평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번 재앙과는 전혀 다른 혹독한 재앙을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와 백성에게 내림으로써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 즉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시오. 그와 견줄만한 신이 없으며 만유의 주로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자연의 짓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할 것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상에서 끌어버리지 않고 남겨두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라고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내일 이맘쯤이라고 나와 있죠. 앞서 악성 피부병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일어날 시기에 정확히 예고된 것입니다. 거만하게 자신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20절에 나와 있죠.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서둘러 가축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무거운 우박은 얼음이나 단단한 눈조각으로 떨어지는 결정체적으로 이집트에서는 12월에서 3월 사이에 종종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천둥 번개가 동반하고 있죠. 그 불과 함께 내렸다고 23절 24절에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고도 무서운 초자연적인 이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창고는 눈과 우박을 위한 무기고이기 때문에 우박은 종종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친다거나 악인들을 벌하는 징계 수단으로 사용되었기도 합니다. 그 기록은 시편 18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사사기 28장 2절과 17절 요한계시록 8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박이 모든 것을 파괴함 이렇게 20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우박은 이집트가 세워진 날, 즉 이집트가 한 국가를 형성한 날로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람과 짐승은 우박에 맞아 죽었고 모든 식물은 못쓰게 되었다. 이 모든 식물은 그 무렵 사기에 도단한 보리와 꽃이 핀 아마 베옷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밀과 기린은 아직 자라나지 않았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아마와 보리가 1월에 꽃이 피고 3, 4월에 추수되고 밀과 기리가 한 달 후쯤 4월에 익어 6월 7일에 추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장 1절에 나와 있죠.
이것을 고려한다면 이 재앙은 아마도 2월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집트 사람들을 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하늘의 여신은 비바람을 막지 못했고 곡식 생산의 신은 우박으로부터 곡식을 보호하지 못했으며 폭풍의 신은 폭풍을 누그러뜨리지 못하였습니다. 22절과 32절에 보면은 모세와 바로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우박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잠시나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번에는 죄를 지었으며 여호와는 오르신 분이고 자신과 백성을 악한 자이며 여호와께 기도해 줄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여기에서 이번에는 죄를 지었다고 처음으로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동안 그는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였으므로 죄를 지어왔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재앙이 멈추기를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29절에 나오죠.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과 35절에는 바로가 해결치 않음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재앙을 멈추게 하시자 바로와 그 신하들은 다시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로와 신하들은 궁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박에 맞지 않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가축을 치거나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박으로 가축과 모든 식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챕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9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공부하겠습니다. 9장 3절에 돌림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데베르로 읽고요. 원뜻은 부순다, 파멸, 죽음이라는 뜻과 함께 치명적인 역병과 패스트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4절에 나와 있는 구벨 하레니는 팔라라고 있습니다. 팔라, 분리하다, 나누다, 두드러지게 하다의 뜻이고 8절에 나오는 화덕은 킵산이라 있습니다. 킵산, 짓밟다, 강요하다의 뜻으로 가바시에서 유래한 말로 불을 피우는 가마나 용광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악성 종기는 아바부아라고 읽고요. 원뜻은 꿇다, 비등하다로서 고해를 동반한 수포나 부스럼 또는 농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날리니는 자라크가 뿌리다, 마른 물건을 흩다, 넓게 퍼지도록 많이 흩트리다의 뜻으로 날아다니는 거 날리다, 자라크라고 있습니다. 14절에 온천하에 이것은 베칼 하레츠, 모든 땅에 온 세상에 열방 모든 나라에 라는 뜻으로 비교될 수 없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베칼 하레츠라고 있습니다. 17절에 교만하다, 교만은 살랄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샬라, 원뜻은 들어올리다, 높이다, 찬양하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우쭐대다의 뜻입니다. 18절에는 우박인데요. 바라드, 우박, 바라드인데 사랑눈 혹은 단단한 얼음덩이인 우박, 애굽에서는 겨울 우기에 종종 우레소리를 동반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박은 바라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우레소리는 콜로 있습니다. 우레소리, 콜. 문자적으로 소리 음성, 때로는 대성통곡이나 공포 속의 우레로 인한 큰 소리를 가리키는데요.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콜로 있습니다. 우레소리. 그리고 24절에 불덩이가 나오는데요. 불덩이는 애쉬로 읽습니다. 불하염, 특히 번개를 가리킵니다.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한 분노를 뜻하다고 합니다. 27절에는 의로우신, 자디크, 의로우신, 차티크, 올바르고 공정하며 참되다의 뜻으로 죄와 관계없는 상태를 일으키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다는 뜻을 담겨 있습니다. 차티크라고 있습니다. 31절에 삶, 아마도 급지를 이용해 베었고 세마포 등을 얻는 옷감인데요. 삶은 피시타로 있습니다. 피시타. 34절의 범죄하에는 하타입니다. 하타. 범죄하에가 하타라고 있습니다. 원뜻은 빗나가다, 그릇되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치 못하고 정면으로 맞선다는 뜻입니다. 아멘.